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6째 날까지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안에는 안식일 법이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고 나면 피로하고 피로하면 자연스럽게 쉬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굳이 쉬는 것까지 율법으로 정해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것을 율법으로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법이 없으면 사람은 안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법의 의미를 모르면 쉰다고 해도 올바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온전한 자기 것을 소유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생필품은 누가 준 것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만들고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자기 것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은 소유하는 즐거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경쟁하듯 일을 할 것이 뻔했던 것이죠. 그리고 안 쉬면 본인만 안 쉬겠습니까? 가족들도 덩달아 못 쉬게 하겠죠. 그리고 가축도 못 쉬게 될 겁니다. 육체적인 고단함이 가중될 것이고 결국 정신적인 고통도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겠죠. 욕심은 사람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욕심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고 하는 이 글을 썼는데요. 그것을 보면 오늘날의 사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피로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원인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며 극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성과 중심의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성과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성과 사회에서 성과는 곧 성공을 의미합니다. 성과 사회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을 과잉으로 주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중압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무엇보다 아무리 긍정해도 모든 것이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학하며 자신을 낙오자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느끼는 좌절감과 우울감은 사람의 영과 육을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의 사회는 타인의 위협과 억압으로 인해서 착취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과 사회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착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학자가 보고 있는 오늘날 현상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주체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이죠. 욕망으로 가득한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자발적인 노예로 살게 만든다고 한병철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사회나 십계명을 받던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회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환경만 달라졌지 인간은 스스로 노예처럼 채움과 회복이 없는 오직 소진, 번아웃이라 그러잖아요. 소진만 되풀이하는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3,000년도 전에, 4,000년 전에
안식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주셨는데도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어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죠. 쉼이 필요한 것은 육체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쉬지 못하면 몸이 쉰다고 해도 삶은 계속해서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탱크에 금이 가면 물이 새잖아요. 조용히 물이 뚝뚝 셉니다. 아무리 물을 채워봐야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삶은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소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올바른 쉼으로 자신을 채우고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올바른 쉼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집 초등학교 아이도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공부량이 너무 많고. 그러나 정말 그 아이에게 쉴 시간이 없는 걸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전한 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적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필요한 쉼을 공급하면 영과 육신이 회복돼서 활력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질이 높은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의미, 올바른 쉼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몸은 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고단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는 와요. 주일을 지켜도 늘 삶은 고단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 상태를 나의 상태라고 보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쉼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서 얻게 되는 치유와 회복, 활력과 영적인 체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며 복된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했던 쉼이 이루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배고팠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자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관대하게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도둑질이 문제가 아니고요. 안식일법에는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밀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수를 할 때까지 그 실수를 포착하기 위해서 사냥꾼처럼 기다려왔습니다. 때마침 제자들이 제대로 걸려든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한 끼니 분량을 얻기 위해 밀을 벤 것을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밀추수라고 간주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아시잖아요. 모든 이웃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든 밭을 베는 게 추수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개를 베는 걸 추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악감정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을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이해하고 지내면 몸은 절대적으로 쉬어요. 끔찍도 안 하고 쉬어요. 묶어있는 것처럼 쉬어요. 그러나 영은 조금도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은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법을 어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뭐 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나 지적하면 어떡하지? 나 징계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날이 된 거예요. 쉬는 날인데 쉬지 못하는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올바른 쉼으로 영과 육을 회복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한병철 교수의 표현을 빌어서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법으로 타인의 삶을 착취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착취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괴롭히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 정반대로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강제로 쉬게 한다고 해서 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쉬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리면 몸이 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쉬지 못하는 사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모습이 그대로 바리새인들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 삶과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가, 비슷한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을 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미리삭 조금 잘라 먹은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쓸데없이 과하고 예민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그 근본에는요, 타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 두려워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빼앗아 갈까 봐,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예수님이 가져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과하게, 신경질적으로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이게 영적으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많고 신경질이 늘고 예민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우리가 파르르 떤다면 몸은 충분한 수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몇 달째 한숨도 못 자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인생에서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신하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뭘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허기졌습니다. 그들은 노부로 피신해서 이 노베, 이 성소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남은 이 진설병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설병은요, 절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지 않고 오직 제사장만,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부정하지 않으니까 이 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내용 안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긴 게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데 이 율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빵이 부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제사의 의미 자체가 훼손될 것이 걱정됐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빵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다윗의 이야기, 이 비유를 든 이유가 또 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 다윗 왕 아니야. 이 다윗 왕이 율법을 어겼어. 그러나 정말 율법을 어긴 거야? 너는 이 다윗 왕의 행동에 어떻게 해석을 할래?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어가셨어요. 5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에 제사 지내잖아. 제사장이 제사 지내잖아. 그거 일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논리대로 한다면 안식일에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하지 말아야 옳은 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무조건 놀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나 쉬는 날이 되면 무조건 정신없이 놀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법이 가장 상위법입니다. 가장 높은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다른 것은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어요. 가장 높은 법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법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법보다 그런데 더 높은 존재가 있다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법보다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쉬어야 하는 이유가 자신을 육적으로 살리기 위해서이고, 또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에 시달려온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쉼, 영적인 쉼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쉬지 못하면 몸이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순서를 따져야 한다면 먼저 영적인 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육적인 쉼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쉼은 가만히 쉬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생산적인 일 외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영적인 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쉼은요, 몸이 가만히 있는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쉴 수 있는 길은 의미 있는 일, 거룩한 일, 복된 무엇인가를 해야 그 영적인 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녀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요, 취미생활, 좋은 취미생활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즐깁니다. 그러나 심층 깊은 곳에 있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즐기는 모든 영화 생활은 오히려 몸만 고단하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면 뭐예요? 내 마음은 지금 걱정으로 가득한데, 근심에서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는데. 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신 마음, 곧 자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안식일법보다 더 높은 법이 예배의 법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비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자비의 마음을 가졌다면 배고픈 나그네가 안식일에 밀 이삭 조금 끊어 먹은 것,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거야. 그러면 오히려 너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쉬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려서입니다. 자기 마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미워하게 되죠. 내 마음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경계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은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죠.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어떻게든 자기 식대로 바꿔보려고 하다가 하루 종일 나쁜 감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막 즐겁다가도 집안에 누구를 생각하면 갑자기 속상해져요. 막 행복한 일을 하다가도 직장에 누구를 생각하면 갑자기 짜증이 나요. 쉬어도 쉬지를 못한다니까요. 소파에 누워 있어도 오늘 하루 종일 겪은 일을 생각하면 속상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세상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별일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 떨고 과장하며 초바심을 냅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타인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먹고 사는 일 외에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은 조금 땀을 흘렸는데요, 나의 고단한 영은요, 쉼을 얻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영적인 삶이 이렇게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소진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쉼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고 나누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원숭이 잡는 방법 아세요? 일본 원숭이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아리에 고기 덩어리를 하나 놓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 덩어리를 원숭이가 봐요. 그리고 손을 넣어요. 고기 덩어리를 딱 잡으면 그 주먹이 딱 항아리에서 안 빠지게만 만들어 놓으면 원숭이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이거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이 무거운 항아리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이 욕심스러운 삶에서 이 손을 놓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손을 놓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올바른 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한 쉼이 이루어지는데요, 종으로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쉼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주일
주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면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그릇된 마음에 이렇게 묶여왔던 그런 모든 삶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인 것을 알고 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키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자신을 또 자신의 영혼을 얽매고 있었던 모든 그릇된 생각과 감정,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비로소 벗어나 참된 안식을 이루며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욕심 때문에 지금 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기는 쉬는데 쉼의 의미를 몰라서 제대로 쉬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적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쉼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쉼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안식은 주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지금까지 다 소진되어서 느끼지 못했던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